출애굽기 5장에서 7장.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게로 와서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나 파라오는 거절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3일길을 걸어 광야로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돌림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임금이 그들을 꾸짖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이 그들의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파라오가 또 말했다. 이봐, 지금 이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는 그들이 일을 쉬게 하려는 것이지. 그날 파라오는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에게 명령했다. 백성에게 이전처럼 벽돌 만들 짚을 더는 주지 마라. 짚을 스스로 주워 모으라고 하여라. 그렇지만 만들 벽돌의 수는 그 전에 정해 놓은 것과 같게 하여라. 줄여주지 마라. 그들이 느슨해져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녀석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서 일에 치이게 하여라. 그래서 거짓말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여라.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현장 책임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너희가 직접 가서 짚을 구해 오너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은 이집트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벽돌 재료로 쓸 짚을 주워 모았다. 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다그쳐 말했다. 집이 있었을 때처럼 그날 할 일은 그날에 끝내라. 파라오의 노동 감독관들이 현장 책임자로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얻어맞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어제와 오늘은 이전처럼 벽돌을 정해 놓은 만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그러자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소리쳤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노예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폐하의 노예들인 우리에게 짚은 주지 않고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벽돌을 만들어내라. 보십시오. 폐하의 노예들인 우리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폐하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대답했다. 너희가 정말 느슨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구나. 이제 가서 일해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더라도 정해준 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날마다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를 너희가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현장 책임자들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고 판가름해 주실 것이오. 당신들이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소.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소.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쭈었다. 주님, 이 백성을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의 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빼내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사다이로 나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나의 언약을 그들과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제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는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너희를 노예살이하는 데서 빼내어 줄 것이다. 내 팔을 펴고 무거운 형벌을 내려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힘든 일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손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가 꺾였고 일이 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가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하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거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쪽 집안 어른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사울이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이다.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세대별로 이러하다. 곧 게르손, 그핫, 므라리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그핫은 133년을 살았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흐, 네벡,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엘리세바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아론에게 낳아주었다. 고라흐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흐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엘르아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가문별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모두 말해주어라.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아뢰었다. 저는 말이 아주 서툰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는 신처럼 보이게 해주마.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아론에게 모두 말해주어라. 너의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마음이 다치게 하고 내가 이집트 땅에 증표와 기적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의 손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뻗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말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이고 아론이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다오 하고 말한다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잡아 파라오 앞에 던지세요 하고 말하거라.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다쳐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이 다쳐 백성 내보내기를 마다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거기 물가로 그가 나올 것이다. 너는 나일강 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러고는 그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를 폐하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아직 듣지 않는구나. 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자,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나일강이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거라. 지팡이를 잡고 손을 이집트의 물 위로 뻗으시지요. 강과 운하와 늪 위로 온갖 물고인대 위로 뻗으시지요. 그러면 물이 피가 되고 이집트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도랑아리에 피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눈앞에서 나일강 물을 치자 나일강 물이 온통 피로 바뀌었다.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나일강이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집트의 온 땅에 피가 있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법으로 똑같이 했다.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이 다쳐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돌아서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나일강 둘레를 파서 마실 물을 얻으려고 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뒤로 7일이 지나갔다.